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깁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샵에 갔어요. 그래서 의자에 탁 앉아서 10cm 잘라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탁 편안하게 쉽니다. 이제 헤어드레스가 이제 커팅을 하게 되겠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10cm만 남겨놓고 다 자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분명히 말해야 될 것 같아. 가서 끝에서부터 10cm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9월 24일 BBC, 영국 BBC죠. 뉴스에 난 건데요. 인도의 뉴델리의 한 고급 호텔의 헤어샵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머리 커팅해 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필이면 헤어 모델이에요. 헤어 모델. 그러니까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의 직업이 헤어 모델이에요. 또 인도의 뉴델리의 고급 호텔의 헤어샵이다 하면은 굉장히 많이 비싸겠죠. 인도도 갑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헤어를 했는데 10cm 잘라달라고 했더니 눈 떠보니까 세상에 10cm만 남겨놓고 다 자른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그것도 헤어 모델인데 머리카락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대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커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안 되는 성사가 있던 계약도 취소되고, 그리고 탑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도 박탈당하고.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해냈어요. 얼마를 주어라, 위약금으로. 그런데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3억 2천원, 2천만 원. 2천원이 아니고 3억 2천만 원을 배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것도 8주 안에 배상해라. 결국은 다 물어내는 거예요, 그 헤어샵에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10cm인데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머리 끝에서부터 10cm, 한 사람은 두피에서부터 10cm. 관심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고 관심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관심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면 큰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이 만약에 다르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큰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오는데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최 목사님이 그 폭포를 볼 때마다 놀래요. 폭포. 특히 산에, 높은 산에 폭포가 있는 거 보고, 와, 도대체 저 물이, 저 풍부한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여러분, 신기하죠? 물들이 산에서 모여집니다. 그죠? 나뭇잎에 떨어진 그 빗방울 한 방울도 모아지고, 땅에 떨어진 그 빗물 한 방울도 다 모아져서 작은 물줄기, 개울보다도 더 작은 물줄기가 형성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개울을 만들죠. 한 곳에 모여져서. 그 개울들이 다 모아져서 작은 폭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들이 계속해서 사방에서 모아져서 강줄기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 강줄기들이 사방에서 또 모여져서 거대한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한 가지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같이 있어진, 아니 오늘 있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물방울들이, 아주 미세한 물방울도 다 합해져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합해져서. 마치 모든 물방울들이 다 합해져서 강줄기를 이루고 거대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그것이 뭐냐?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들하고 많은 사건들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 목적을, 그 관심을 수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관심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자, 그 관심이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 all thing, 모든 것이 다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 한 가지 이룹니다. 선한 것 한 가지를 향해서 다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었던 그 일도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평범한 것처럼 생각하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한 가지,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한 가지를 이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와, 하나님이 한 가지 결정하신 것이 있대요. 결정. 이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 결정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오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한 가지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물방울들이 만들어진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사.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이 기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늘의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것에 있지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너는 디모데야, 너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라. 땅의 것을 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라. 너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과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관심을 갖죠. 안전한 것, 또 재물, 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취하려고 하잖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어요. 땅.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 이 땅에서 모래성을 갖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을 관심 가져서 그걸 어떻게 모래성 쌓아보려고. 여러분, 모래성을 아무리 높이 쌓은들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제는 바뀌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가끔 흔드십니다. 뭐를요? 모래성을,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우리의 관심거리들을 흔드십니다. 흔드셔서 허물어뜨리셔요. 바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러죠. 고난. 쌓아놨는데, 재물을 쌓아놨는데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산과의 관계를 잘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뭔가 실수해가지고 그 관계가 다 깨지고, 건강을 쌓느라고 열심히 건강을 쌓았는데 먹을 거 조심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근데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교통사고로. 여러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한순간에 잠깐 동안 방향을, 관심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더 큰 고난이 내 삶 속에 오기 전에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요, 아주 편안해요. 부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엔,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모래성을 쌓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내가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너는 거기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신호. 고난이라고 하는 신호를 주셔서, 아니야, 그것이 너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돼. 나의 관심은 이거야. 진정으로 너를 위한 것이 이거란다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NLT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나와 있어요. Turn from your indifference 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indifference, indifference가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뜻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이 무관심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어느 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7교회에 다 이기는 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주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영생을 취하는 것, 보좌에 함께 앉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인데 이거는 관심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가 가끔 한 번씩 어느 번 이제 만나면 이기는 자 비전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욕심 없습니다. 욕심 없대요. 뭐 보좌 얘기하고 뭐 이기는 자 얘기하고 하니까 저는 욕심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욕심 없는 게 아닙니다. 욕심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 열심입니다. 관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무관심하니까 거기서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징계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세아 보면은, 호세아서에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호세아.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 모래성 쌓는 거에 관심만 가지니까 징계를 하시는데, 가시를 앞에 세워서 길을 막습니다. 가시로 길을 막으리라. 첫 번째.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내 것을 취하려고 막 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가시처럼 찌르기나 하고 사건이 터져서 나를 찌르고 진행이 잘 안 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보셔야 돼.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내가 모래성을 쌓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걸 딱 놓칠 수가 있어요. 뭔가 일에 대해서 막 열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오히려 내 관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여러분, 그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시를 보내줘서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아요. 때로는 건강도 빼앗고, 잠깐이에요. 잠깐 빼앗는 거예요. 때로는 재물도 빼앗고, 빼앗습니다. 잠깐 빼앗아요. 안전한 것도 빼앗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끄느냐? 세 번째, 광야로 이끕니다. 광야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래성에 더 이상 관심 못 가질 수 있도록 광야로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관심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서 조금씩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관심이 있구나, 나를 향하신 이런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속히 돌이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모래성 쌓다가 다 빼앗겼어요. 친구 빼앗기고, 돈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다 빼앗겼습니다. 관계도 다 빼앗기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을 찾고 찾아 보니까 이게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모래성 쌓으려고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성을 주시려고 했구나. 이게 더 귀중한 건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더 귀중한 건데, 나는 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구나, 이거예요. 깨닫고 돌이켰어요. 돌이키니까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서 사인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 그래서 외적으로 큰 고난을 받아야 그때서야 조금 뜨겁다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찾아서 조금 돌이켜요. 그러다가 다시 또 괜찮아지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멀어져요. 자기 나름대로 또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살짝만 터치해도, 살짝만 어떤 징계와 고난이 와도요,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돌이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관심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야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의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생명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 없이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내 모래성을 쌓으려고 힘을 다하여서 수고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정된 인생 가운데 언제까지나 무감각하게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하고는 전혀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인생이 마감될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보지 못하고 그냥 마감할 거예요. 아무것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령의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부족할 때는 그냥 징계를 받고 고난이 와도 이게 뭔가 두리뭉실 해가지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낭비했대요. 세월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것도 민감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거. 아, 내가 이게 잘못한 거구나. 아, 이게 죄구나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관심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돌이켜지더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외적으로 큰 고난을,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해도 변화가 그렇게 더딘가? 왜 깨달음이 그렇게 적은가?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 작은 그런 징계도 바로바로 내적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돌이키고 변화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성령의 은혜구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구나. 성령의 도우심이구나. 오늘도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채워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생명길 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놀라운 것은요,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또 어느 때는요, 꿈에 깨닫게 하십니다. 꿈에. 혈기 한번 확 내면은 꿈에 벌써 주님께서 경고하셔요. 경고. 살짝이라도 혈기 내잖아요. 그러면 경고하셔요. 꿈에. 또 뭔가 실수하고 또 잘못하잖아요. 그럼 꿈에 오셔가지고, 제가 달리기 하고 있더라고요. 경주하고 있는데 선두주자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갑자기 쫙 뒤쪽으로 밀려났어. 막 속에서 후회하는 거야. 선두했었는데 하면서. 여러분, 바로바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향해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목적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무관심이 아니라 아주 지대한 관심으로, 뚜렷한 관심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활할 때 어디에 관심 두고 사셨나요? 오늘 삶이 모래성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성인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에 같은 관심, 하나님의 기준에 같은 기준을 가지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성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것을 합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